10월 27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님 말씀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서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사람,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는데 부자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다, 공무원
같은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 전부를 종합하면 그 사람은 젊은 부자 관원이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선하신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던 그 호칭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전체적인 본문 안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먼저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 중에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배웠고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마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태 신앙과 다른 것은 이 사람은 다 지켰답니다. 보통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고 아는 것은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갈등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 지켰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고요.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셨다.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에 있었던 모든 모습들은 참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궁금함, 무엇인가 배우려는 마음, 그것 가지고 찾아왔고, 이미 그렇게 한번 뭔가 알아보려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청년이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미 결말을 알고 있지만, 제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을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근심하고 울상을 짓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채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사람이 근심하며 떠난 이유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에 부담이 생겼던 이유는 그 재산에 대한 뭔가 의지함들, 그 재산에 대한 애착, 집착이라고 말하면 너무 이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되니까요. 그러한 어떤 재물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 그게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려면 방법이 없죠. 예, 그런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겠지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그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부자가 자신의 재산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부자만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거의 모든 사람이 돈과 부를 의지하고 삽니다. 만약에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의 힘,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즉 세상의 방식인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있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때에는 그 사람이 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앞서 있던 사람이 내 뒤에 또는 내가 뒤에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앞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방식과 그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조금 전에 찾아왔던 이 젊은 청년 부자 관원에게 자신의 유익이 아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게 조금 재물이 부족하더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이 부의 힘을 또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돈과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더욱더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로 중보하는 제목들, 전쟁이 그치기를, 또 아픈 이들이 치유되기를,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청년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하이브리드 3천명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